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예배 후에 잠시 우리 양 집사님하고 이수복 장로님은 잠시 비그널룸에서 저하고 잠깐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 또 크리스찬, 또 여러분들이 이 서류에 작성을 할 때 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크리스찬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칭할 때,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까? 대부분 그냥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 그런 분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는 처음에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니었고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별명인데요. 이 닉네임처럼 붙여진 그러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명예스러운, 굉장히 상당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것을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여기도 이제 이 똑같은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만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이 두 지명이 다른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라기보다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죠.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한 얼마쯤 될까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 더 좀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그 정도보다 이렇게 좀 더 떨어져 있는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로마 치하에 있는 로마 제국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러한 점령지였었고요. 연안에 있고 이 지중해 연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론테스 강이라는 이 안디옥 도시의 그 오론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그 강가 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발달되어졌고, 그리고 이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풍요로운, 좀 이렇게 먹고 살기 넉넉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한 인구는 한 50만 정도. 그러니까 뭐 50만이면 뭐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인구가 적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50만이 모여 사는 그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니까요. 이 얼마나 큰 도시인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가 가해지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 세계 도처로 막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뭐 세계 도처로 흩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고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 세계 도처로 이렇게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한 성도들 중에 많은 그 성도들이 이 피해서 도망간 데가, 이 피해서 피한 데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이렇게 피해 갔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복음의 중심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도시, 또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핍박이, 이 박해가 가해진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했지만, 오히려 이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더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이 진리는 가리려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한다고 해서 진리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박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핍박하면 할수록 이 복음은 마치 들불처럼 이 번져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1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이 박해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복음지의 전초 기지가, 이 복음의 중심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뭐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여러 곳으로 흩어진 중에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그러한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에 또 맞춰서 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어떤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평신도 지도자였었던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의 교회에 도착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 이 동역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동역자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정말로 감격스럽게 영접했었던,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러한 사울을 찾아서 다소라는 지역으로
이 사울의 고향이죠. 이 다소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25절, 2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제자들 아니면 뭐 그 형제들, 성도들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어떤 이 부흥과 맞물려서, 그리고 이 사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서 한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한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크리스천, 뭐 그리스도인 다 동일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그 본래의 의미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히라버는 크리스티아누스. 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뭐 영어 단어가 이제 그 히라버 크리스티아누스이라는 그러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이 전미사인 IAN, 이 IAN이 붙으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가 완성되어진 겁니다. 페르시안, 이 페르시아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뭐 유럽에 속해 있는 사람,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할 때 IAN이라는 그 단어를 전미사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크리스찬, 그 바로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지면서 야,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 해가지고 뭐 자연 발생적으로 그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크리스티아누스야 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리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불러지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했을까? 어떤 삶을 살았길래, 도대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같이 이 공동 목회를 한 겁니다. 협력 목회를 한 겁니다. 그 공동 목회를 한 지가 오랜 기간 동안 한 것이 아닙니다. 1년입니다. 1년. 여러분 그 25절 26절 말씀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새로 등록된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에 새로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받았는가? 1년 동안. 아마 잘은 모르지만 뭐 요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자와 훈련을 하지 않았나. 뭐 이 그 사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가르쳤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제자와 훈련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도 가르쳤겠고요.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은 이 말 그대로 이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이 제자 훈련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그냥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그냥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은 무엇을 지었고 뭐 마치 시험 공부를 하듯이 가르치는 것이 제자와 훈련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제자와 훈련의 이 파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와 훈련의 초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전달하는 겁니다. 누구의 삶? 예수님의 삶.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와 내가 이런 삶, 이것을 가르치고 점검하고 또 리뷰하고 또 다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와 훈련입니다. 아마 이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이 훈련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고전 중에 유명한 그러한 책인데요. 이 토마스 아킨페스가 이 미들햄이 아입니다. 캠페스라는 분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이렇게 쓰면서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우리가 이 모방 그러면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흉내내는 겁니다. 모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이것을 모방하는 것,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제자됨의 핵심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1년 동안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친 것 같아요. 이것을 가르쳤더니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1년입니다. 1년. 말씀을 받았는데 이런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또 마찬가지고요. 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있는 또 이렇게 그 성도들을 보고 또 것은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좀 이제 신체적인 조건 이렇게 성숙돼야 되잖아요.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는 20살 청년인데 어떤 이 신체적인 조건은 어린아이. 여러분 그런 자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20년 했네 3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수에 맞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졌는가 성장되어졌는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라가며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 연령에 맞게 그 연수에 맞게 잘 성장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느 때는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말씀대로 여러분 뭐 교회를 잘 다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로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냄새가 풍겨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저뿐만 아니라 공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늘 마다 겸손한 마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도울까?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두 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 헤롯 왕의 손자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거,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이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전부 사도에서 전도를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바가 뭐라고 되게 하려고 하느냐? 적은 말로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불려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바로 예수가 그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세 그리고 번째는 백성을 다 이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든지 선지자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떤 이 마음에 품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대망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대망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안디옥에 왔었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그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그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의 만남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뭐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고넬료와의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어떤 큰 장벽, 벽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고넬료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이제 11장 말씀에서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 지난 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것은 스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는데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이 처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했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 성령을 경험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고넬료 가정에도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10장 11장 말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안디옥에 도착한 그러한 이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 온 그 성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누구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한평생 전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 번도 안 믿는 이웃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으세요.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잘못된 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림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좀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 안디옥에 도착했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에게만 쫓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듯이 저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가족 식구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친한 친구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 핍박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라.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았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명예스러운 이 별명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오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여러분 박해를 받다가 더 이상 그곳 살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갔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는 좀 입 닫고 좀 입을 다물고 좀 이렇게 조용히 숨어서 그래야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박해와 핍박이 없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안정되게 이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자녀들을 좀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 박해를 피해서 왔지만 여전히 박해받을 줄 알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면 여전히 핍박이 올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만 좀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나에게 조금만 핍박이 오면 박해가 오면 우리는 위축되어지고 움츠러들어요. 내가 이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불이익이 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움츠러듭니다. 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렇게 좀 숨기려고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om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핍박이 om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피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핍박이 있어서 또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고난을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였었던 이 바나바의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착한 사람이니까 이 지도자를 따르는 이 성도들은 자연적으로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본받고 그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말씀도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막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는 겁니다. 오면 격려해 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손잡아주고 또 막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좀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좀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이 요셉을 가르쳐서 야, 참 저 사람은 바나바야, 위로의 아들이야, 위로하는 사람이야 라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면 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가난한 성도들을 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참 멋지다. 교회 생활 다 나는 상처를 줬어 라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나는 상처 주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는데 다 상처를 받았대. 상처를 받았대. 교회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 또 그 상처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 오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 속에 좀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처럼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격려할까? 어떻게 하면 좀 용기를 줘서 다시 한번 힘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좀 이렇게 힘이 될까? 여러분 좀 일해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잘못이 뭘까? 저 사람의 실수가 뭘까? 저 사람의 약점이 뭘까? 막 그것만 관찰하고 막 이렇게 그 상처를 막 이렇게 후벼 파는 그런데 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좀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좀 멋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멋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멋이. 늘 교회 가면 긴장해야 돼요. 남들에게 약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약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해야 돼요. 좀 그런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설교 시간에 강조합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저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바나바처럼 그런 멋스러운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샘손교회 좀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 바나바. 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좀 이렇게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나바. 좀 자기보다는 어리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바나바. 또 때가 되니까 미련 없이 좀 물러설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바나바. 이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참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멋진 그리스도인. 이왕 믿는 거. 이 멋진 그리스도인. 이것은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내가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도 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따뜻한 웃음으로 좀 손도 좀 잡아주고
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제 교회를 은퇴하시고 머무셨던 곳이 이 남한산성이라는 남한산성 안에 머무신 것은 아니고 그 근방에 이렇게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노년을 보내셨는데 워낙 이제 존경받고 워낙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니까 많은 후배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굉장히 좀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었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을 한번 찾아뵙고 목사님 좀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 이 한경직 목사님이 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빼놓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거의 80여 년 동안 평생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그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참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많은 말씀을 짜고 엑기스로 만들어서 한 말씀으로,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이 말씀을 하셨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